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심판과 종말 그리고 멸망에 관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주제가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 주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상이 매우 깊게 남기도 해서 새겨지기도 해서 뇌리에 깊게 박히기는 하지만 심판과 종말, 멸망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기억하고 회복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라고 그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지켜 행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그럴 의도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좀 심판과 멸망 혹은 그런 아마겟돈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다. 너희가 이걸 온전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종말에 끔찍한 사건들이 너희에게 진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 모든 묵시록들, 계시록들은 전부 다 같은 주제입니다. 너희 곧 멸망할 거야. 멸망의 때에 너희는 고통당할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런 사건을 겪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한다. 라는 주제가 성경에 깔려 있어요. 쭉. 그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멸망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설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자, 제자들은 묻기를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고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든 세상의 종말이 되었든 우리 권한 밖에 있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또한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지. 너희는 종말이나 그때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거기에 마음 쓸, 거기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는데요? 사랑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본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요한이 본 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보여주신 어떤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깨우쳐주는 것,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래요. 근데 사람에게 깨우쳐 주신대요.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 신비로운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 때문에 명확하게 풀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풀었다고,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고 막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가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과 지혜 혹은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하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억지로 풀다가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고 그걸 그대로 놔두어요. 신비는 신비일 뿐입니다. 계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거기에 대한 교훈이 뭐라고요? 그 계시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의 계시를 하셨다면 그 멸망의 계시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계시에 매달려요. 알지 못할 것에,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것에 매달립니다. 그럴 이유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권한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해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삶에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이 계시로 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그 특징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생수의 강이 그 가운데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주변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12가지 열매가 맺힌대요. 각양각색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게다가 12달 다른 시기에
각각의 때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그런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한 곳이라는 겁니다. 멸망이 전부 다 휩쓸고 갔으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전부 다 멸망시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릅니다. 노아 시절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라는 의인 하나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명 대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 한 명만 살리신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의인이 남을 때까지 참고 참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의 목적이 있질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끝까지 참으시다가 한 명 남았을 때 그 한 명을 살리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끔찍한 홍수, 멸망에만 집중하느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은 생명나무를 풍성하게 만드는 젖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보좌가 그 생명수 강의 근원입니다. 거기에서 샘솟기를 시작해요.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하거나 하나님을 자처합니다. 우리는 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요. 분명한 것, 만국을 고치는 생명나무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수 강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약수터의 물이라고 함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 근원이 분명해야 하고 수질도 확인해야 하죠.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탈이 나고 맙니다. 생명수 강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생명수 강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가득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갖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그 생명나무 열매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니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텐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노력하지를 않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고 자라는 생명나무, 심지어 그 나뭇잎까지도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 성경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 그 나뭇잎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요한은 설명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서도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명수나 생명나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없겠죠. 열매는 그렇다 쳐도 심지어 나뭇잎조차도
생명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애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분들의 특징은 대체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맨 처음 1장 1절을 읽고서 못 믿겠다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나면, 이 창조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이적과 기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왜 불가능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란 생명나무 열매들이 풍성하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허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섭리자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행해진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의로운 일입니다. 다른 게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이것도 물론 의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10계명만 살펴보아도,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라고 하시질 않잖아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고 옳게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10계명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의롭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움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최선을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의로 섬기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라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해서 또한 이웃 앞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로움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일을 행하고 의롭다고 평가받을 텐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일입니다. 성경 우리한테 주어져 있잖아요. 가장 손쉽고 가장 명확한 방법,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하는데, 의로운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렇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2026년에 우리들 말씀을 그렇지 않아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겠지만 2026년에는 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 성경을 좀 암송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우리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2025년이 밝았습니다. 이 2026년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